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 피그말리온은 여성들을 만나보면서 여성들이 다 한두 가지 이상의 결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완벽한 여인을 조각해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옷을 입히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또 어루만지기도 하면서 진짜 자기의 아내인 것처럼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아프로디테 제전에서 일을 마친 신들이 나올 때 이 조각상과 똑같은 진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원을 했더니 그 여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래돼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되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된다. 내 자녀의 모습은 내 기대, 내가 말하는 것만큼 된다는 뜻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IQ와는 관계없이 IQ 검사를 해놓고 무조건 어떤 아이들이 IQ가 높게 나왔으니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아주 유명하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 학생들의 IQ를 검사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통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IQ가 뭐 한 100밖에 안 나왔는데 네 IQ는 140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고 진짜 자기의 IQ가 높은 줄 알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비슷한 단어 중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이펙트인데, 그것은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약이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소화제를 주면서 이 약이 당신의 감기를 낫게 할 겁니다, 뭐 이 약이 당신의 우울증을 낫게 할 겁니다, 이랬더니 그들이 진짜 그것을 먹고 환자들이 많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주면서도 그 의사의 믿음에 따라서 병이 고쳐지는 효과를 지금 의학적으로 한 30에서 40%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위약 효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 신경 안정제를 요구하거나 소화계통에 있는 그런 질병은 플라시보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해, 너는 뭐 왜 애들하고 싸워, 너는 왜 담배 펴, 그렇게 지적하는 선생님들 말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줘서 좀 못한 점들이 이렇게 좀 가려질 수 있고, 못한 점들을 자기가 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문화는 물론 사람이 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덮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단점도 덮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자꾸 훈련을 하셔서 자꾸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모든 나라의 우리 교사들에겐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오래전에 제가 힐링 캠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힐링 캠프에 참석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22살인데 대학 잘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술 담배 하고 다니고 허랑방탕하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상담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목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봤더니 아들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걔가 토요일 날 기숙사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꼭 걔를 끼워안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결심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 아들이 뭐 집에 돌아와야지 칭찬을 해주고 끼워안고 기도를 해주죠. 밤이 되도록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일이 내일인데 이거 참 아들이 오지 않아서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목사님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다가 밤 1시가 되면서부터 칭찬을 한다고.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는 오늘도 죽었다. 2시가 됐습니다. 진짜 열받았습니다. 드디어 2시에 휘청휘청거리면서 아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제가 상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화가 나는 걸 참으시면 큰 효과가 있는데 말이죠. 참고 그 방으로 휙 들어가려고 하는 아들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소파에 2시까지 앉아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걸 보고 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왜 부르냐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야단 칠라 그러냐고. 또 야단 치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좀 얘기할 게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빨리 끝내요. 나 들어가 자야 돼요. 피곤해요. 막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심을 얘기해. 진심. 야, 내가 교회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아버지 도리를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너는 잘한 점이 이런 점이 있잖아. 이런 점을 네가 잘 개발시켜서 잘 살면 돼.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에겐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칭찬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하고 휙 들어가 버리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영 없네요. 휙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괜히 이거 다음부터 엎드려 뻗쳐 못 시키게 생겼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이거 칭찬하라 그랬다가 이제는 기선을 못 잡고 기선만 뺏기게 생겼네요.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아들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몰래 상담을 해봤는데 아들이 달라졌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아버지인지 자기는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 나 도움 준 거 없는데 하고 거짓말했죠. 근데 그 아들이 그러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들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고 있는 모 교회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제가 그 1층에 이런 프린트를 해놨는데 이건 무슨 프린트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열거해 보니까 성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타이거 우즈가 운동을 못할 때 아빠가 말하기를 야 너는 자랑스럽다. 너는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기가 열등생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조금만 노력하면 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다든지 그 미국에 살 때는 그 정명훈 그 가족하고 친했었는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자녀를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줬는지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세계 인류의 음악가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명훈 얘기도 좀 여기다 실어놨고요. 그래서 맥어더 장군은 부모님이 항상 너는 위대한 장군이 될 거야 늘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답니다. 근데 너는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늘 부모님이 그런 칭찬을 해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꼭 1층에 제가 페이퍼를 놨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 보셔도 좋고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보셔도 좋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9장을 오래전에 목회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그 국세청 직원들이 좀 오기 시작합니다만은 근데 그날 제가 그 수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교인이 제가 수지에 이사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 좀 다니다가 누가복음 19장만 맞닥뜨리면 그 다음엔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관원을 들이 까는지 자기가 국세청에서 일하는데 세관원을 너무 까니까 꼭 잘 나가다 누가복음 19장만 오면 자기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까는 설교가 아니라 사개오를 칭찬한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네요 해가지고 제가 저를 칭찬할 때는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시작. 예. 이 칭찬은 뭐냐면 여러분들 칭찬하면 내가 나를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각오하셔야 돼. 별꼴이네 지가 스스로 칭찬하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주셔야 돼. 내가 오죽이나 칭찬 안 했으면 제가 스스로 칭찬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만나면 열심히 칭찬해 주시고 또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사개오를 칭찬하자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칭찬을 하세요. 백부장을 보고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어.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개인적인 칭찬이 있고요. 이렇게 회중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나오라 그래서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캠프 때는 일부러 아이들 삥 둘러 앉혀놓고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집중적으로 그 칭찬 폭격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칭찬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는 듣지 못했던 칭찬 혹은 학교에서 듣지 못했던 칭찬을 교회 와가지고 듣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신다든지 또 2렙돈 내는 과부, 적은 돈을 내는 과부에게 너 이렇게 조금 냈어.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재산의 전부를 내었어. 그렇게 칭찬하신다든지 그러면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상담학의 원조죠. 예수님은 상담학의 원조. 그 당시에 사개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 부정적인 눈으로 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직업도 부정적인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19장 3절에서 보니까 키도 작았고 그래서 또 아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집회에 또 늦게 도착해가지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전 성경 갖고 계신 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실제로 여리고에 가보니까 뽕나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보다 훨씬 가지가 튼튼하고 울창했습니다. 저도 여름철이 되면 이 주변에 이 공주 조치원 이 주변에 그 버디를 따려고 버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디인가요? 어디예요? 버디예요. 어디? 버디는 미국말로 친구란 뜻인데 어디를 따려고 나무를 좀 탄 적이 있는데 가지들이 올라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뽕나무는 못 올라가고 돌무화과 나무, 여기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잘 해주셨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와 좀 비슷하게 생겨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고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시크마, 근데 시크마 나무인데 시크마 나무는 뭐냐면 가지를 꺾으면 금세 가지가 그 자리에 자라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회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그러니까 사케오가 어디에 올라갔냐 하니까 뽕나무나 무슨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란 나무에 올라가서 회복. 그런데 하필 많은 나무 중에 회복이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예수님은 칭찬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 회복이란 나무를 찾아 올라간 삭개오를 이때다 생각했던 거죠. 이때 얘를 칭찬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칭찬할 때 기다리다 어떤 시점에 바로 이때 칭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도 서너 살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칭찬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1년 반 정도, 1년 3, 4개월 정도 되면 대소변을 다 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어떤 신용해주고 어떤 걸 보여주고 애가 자꾸 따라하게 하면서 자꾸 박수를 쳐주고 난리를 치고 선물을 주고 자꾸 그러면 1살에서 조금 지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가져오는 효과는 대단하다. 우리의 그 두뇌 중에서 우리가 10%를 다 쓰고 죽는데 다 못 쓰고 죽는데요. 나머지 90%의 분량은 어떻게 개발이 되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사님들이 오늘도 우리 아이들 만나면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너는 잘생겼다. 너는 머리가 좋다. 너는 참 부지런해. 넌 참 착해. 제가 그 전에 목회하면서 이 유대인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유대인 강의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집회를 교회에서 계속 해봤는데 그 유대인의 그 장점은 말씀을 그들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칭찬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의 정신이 한국인 교수들에게 넘어오면서 좀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뭐 강제적으로 애를 뭐 어떻게 막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유대인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유대인의 교육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길을 가르쳐 주면서 가다가 그 아이가 자랄 때마다 그 아이를 계속 칭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늘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좀 이길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남을 지적하고 싶을 때 좀 그것만 이길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직업이나 그가 키가 작은 문제나 늦게 와가지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뽕나무가 아니라 그 시크마 나무에 기어 올라간 시크마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시코모아입니다. SYCOMOR. 근데 미국에 많이 있는 시케모아라는 나무가 미국엔 많이 있는데 시케모아가 아니고요. 시코모아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엔 없고 사막 기후에서 자라나는 그런 무화과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근데 시코모아를 말하는데 시크마죠. 히브리어로. 근데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삭개오는 자기가 회복을 기다리는 자라.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칭찬합니다. 삭개오야. 저는 교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교인들의 이름을 외우기를 꼭 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면 김선희 집사님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이름 어떻게 아세요? 저 이름 알죠. 매일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삭개오가 등록카드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아봐요. 삭개오야, 자카리오스, 삭개오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 돼. 삭개오야.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시간 되면 내려와. 그것이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나는 빨리 만나고 싶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예수님이 그 감각적인 언어입니까? 속히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신방 가야 되겠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야, 주야. 어떻게 큰 교회에서는 신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도 이번 주에 신방을 신청할지어다. 주야. 지금 앞에서 아멘하신 저 집사님은 신방을 신청 안 해도 지난주에도 지나가다가 제가 주여 이 홈마트 정육점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집에서 쉬시느라고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 계실 때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 싫거든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이렇게 치유가 되었을까. 이게 칭찬의 언어거든요. 야 급히 내려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하고 악수하다가 급히 신방을 신청해 주실지어다. 주여.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7절 보세요. 대중의 반응은 또 그렇지 않네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의 마음에는 늘 부정적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나오면 그걸 못 넘어가고 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보고 수군거려. 그러나 부모님은 대중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성공시키도록 책임져 준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갔을 때, 신방 가졌을 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수군거렸답니다. 근데 8절에 내려가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니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의 길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다시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간다. 신방 같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이 삭개오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내가 너 속에 영원히 살려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야. 그것을 예견해 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귀신들은,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시고 유일하게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속에 유하여야 하리라. 영혼이 너의 속에 있어야 하리라. 너 속에 내가 머물리라. 그랬더니 삭개오 속에 예수님이 머물게 되니까 삭개오에 있던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 욕심이 없어져요.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즉 이 사람도 오늘 회복이 되었다. 시크마라고 하는 나무에 올라갔던, 회복이란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오늘 그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되었구나. 오늘 저녁에 깨닫게 되었구나.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로다.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려 내가 왔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오늘 그는 회복이 되었어. 내가 저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내려온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삭개오는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셨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네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네. 그러면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러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살았구나. 내가 국가적으로 애국자가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삭개오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